오늘은 저희 교회에 주신 5번째 비전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동시에 사도행전 강해 27번째 시간이면서 백투더 교회 시리즈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다락방에서 모였던 사람은 120명. 그런데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아침에 3,000명 이상이 모이는 큰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대요. 초대교회에. 우리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려고 애를 썼나요? 초대교회는 한 번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건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교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3,000명 정도 오늘 회심시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설교했을까요? 그냥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날 마음의 문을 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3,000명이 돼버린 겁니다. 3,000명을 바랬던 적이 없는데 주께서 더하여 주시니까 3,000명이 돼버린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말은 저희 교회 첫 번째 비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는 교회였어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집에서 떡을 떼며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였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려고 예배하고 더하게 하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배했더니 더해졌고, 기도했더니 더해졌고, 묵상했더니 더해졌고, 서로 소그룹으로 모였더니 더해졌고, 주께서 날마다 더해 주셨더라는 거죠. 연립배달교회가 추구하는 선교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선교라고 말하진 않지만 선교가 되어 있는 교회. 선교를 막 강조하는 게 아닌데 모든 것이 선교로 귀결되는 교회. 3,000명을 회심하자, 5,000명을 회심하자 라고 말하진 않지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4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선교하는 교회,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는 보여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선교하는 교회는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보여줘요. 우리가 전도, 선교 그러면 우리는 말하는 행위를 생각을 합니다.
말도 해야죠, 물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기사와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그렇죠? 떡 5개가 5,000명 이상이 먹는 그런 양식이 되고, 물 위를 막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그것만의 기사와 표적일까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도 주석보로가 달려있겠지만 이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번역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사인이에요, 사인. 이게 뭔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표적 자체가,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표적에는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는 표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자가 나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안진뱅이죠. 40년 동안. 근데 일어났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에만 덮여도 병자가 나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일을 하다가 땀을 닦을 거 아닙니까? 손수건을 아픈 사람 위에 얹으면,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앞치마가 있는데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나아버렸어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야,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시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시구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마귀는 잠잠하고 떠나가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표적들이 막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에게는 무척 순진하구나라는 말씀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오늘 이곳 열린 베델교회에도 오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눌렸던 것들, 아팠던 것들, 찢겨졌던 것들, 화났던 것들, 내 안에 혼돈스러웠던 것들, 내 안에 막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그곳에서도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말씀 듣다가도 동일한 하나님의 터치가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도 나음을 입지 않았고 누구도 새로워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음 주에 또다시 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런 일이 오늘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보고 참 순진한 목사라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기사와 표적이 지금도 나타나기를 바라느냐고 저를 책망할지라도 저는 멈추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믿는 선교하는 교회란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아니라 이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적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격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늘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만지셨거나 그래서 뭔가 아팠던 것이 있었는데 나음을 입었다거나 심령이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밝아졌다거나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가뭄에 콩 가득 가끔 와요.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예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맨날 그런 카톡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예. 선교하는 교회란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란 보여주는 교회다. 네. 저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란 나누어 주는 교회입니다. 베풀어 줘요. 흘려 보내 줍니다. 선교하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 44절, 4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를 이렇게 보시겠어요?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뻐요? 예, 이쁘죠. 예. 근데 저희 교회 주보를 좀 보시고 아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든지 좀 생소할 겁니다. 일반적인 주보의 폼이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 교회 주보에는 담임 목사가 누군지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예, 니예요, 니. 저예요, 저. 예, 근데 앞에를 봐도 뒤에를 봐도 담임 목사가 누군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저기 서신, 목회 서신에 보면 손희선 목사가 쓰는 목회 서신이라고. 손희선 목사가 부목사인지 담임 목사인지 우째할 것이에요. 그냥 대충 감으로 이 양반인갑다 그러실 줄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가 누군지도 안 나타나 있는 주보이니 당연히 저희 교회 사역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죠. 부목사님들이 누가 있는지, 전사님들이 누가 있는지, 시무장로님들이 누가 있는지 주보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헌금자 명단도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봉헌을 할 때 감사 제목을 쓰거든요.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그건 주보에 실어드려요. 하지만 누가 11조를 냈고 누가 감사헌금을 냈고 이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헌금 안 해도 아무도 몰라요. 은닉성이 보장이 되는. 다만 교회 그 인터넷 카페가 있어요. 저희 교회 인터넷 카페 네이버에 거기에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냐면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했을 때 이 헌금이 교회가 잘 계수했는지를 그래도 최소한을 봐야 되니까 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려드려요. 그래서 만약 거기에 본인의 이름이 나는 분명히 헌금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 그럼 곧바로 사무실에 연락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잘 계수하고 또 집계하고 또 그래서 그 재정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아무쪼록 저희 교회 주보에는 없어요. 또 저희 교회 주보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후원 현황입니다. 이 교회가 어디를 돕고 있는지, 얼마나 돕고 있는지 주보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는데 도무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주보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선교하는 교회 설교할 때 제가 보고합니다. 2023년 금년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러시아, 필리핀, 중국, 태국, 이집트, 요르단, 남아공 등 해외에 20곳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미자립교회와 선교기관, 단체를 포함해 국내에 26곳을 후원을 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약 2억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선교비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2억이 넘는 예산을 선교로 한다. 뭐 저희 교회는 땅 파서 뭐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저희 교회는 가진 것이 남아 돌아서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신 그 헌금 안에는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우리 성도님들이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나를 위해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을 내놓고 통용을 하죠. 미자립교회 목사와 통용을 하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과 통용을 하고 내 것을 나누어서 누군가의 필요가 있는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기관에 흘려보내고 선교단체에 흘려보내고 이게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말로만 선교가 아니라 보여주는 교회이며 선교하는 교회란 말로만 선교가 아니라 흘려보내주는,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란 모이는 교회예요. 이상하다. 선교하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모였어요. 자,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흩어져야죠. 예, 맞습니다. 잘 흩어져야죠. 근데 잘 흩어지려면 먼저 잘 모이셔야 됩니다. 잘 모여서 이 초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초가 빛을 발하려면 모여서 이 심지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불이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이 붙어서 모여서 불이 붙어가지고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우리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불이 붙고 내 영혼에 불이 붙고 그래서 내 속에서 타는 것 같은 이 불이 붙어서 나가서 그때 흩어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잘 모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좀 어려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려고 애를 썼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힘을 받으니까. 거기서 힘을 받아서 나가서 섬기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 때에 이제 우리는 한 교회당에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어요.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 해제도 권고로 이제 바뀐다고 하죠. 의무가 아니라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 많이 모이니까 아마 다들 마스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기차를 타고 시외로 가시는 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금 타지에 시골에 계신 시외에 지금 나가 계시는데 지금 차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지난 주일은 설 명절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정말 다양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요. 심지어 우리 박국주 집사님 가정은 베트남 다낭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온라인으로. 인터내셔널한 교회입니다. 네. 지금도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떤 상황과 현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하는 교회는 물론 잘 흩어져야죠. 저 그거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잘 모이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면. 저도 설교자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좀 더 설교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무도 없으면 조금 좀 딱딱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지금 체부하고 온 사람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시겠다는데 그것 감사한 일이죠. 저희 아버지도 우리 성도들 못 뵌 지 오래되셨죠? 저희 아버지 파킨슨 병이 깊어지셔가지고 외부 출입이 어려우십니다. 그러니 저희 아버지에게 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늘 고맙다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셔도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뭐라 하지도 마세요. 그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이유와 형편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온라인으로라도 모이는 게 어딘가. 교회당에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온라인으로라도 모일 수 있으면 모이고, 가정으로도 모이고,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목장으로도 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연립배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이셔야 돼요. 오늘 잘 모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찬양도 같이 모여서 하니까 더 좋잖아요. 말씀도 같이 모여서 들으니까 더 좋잖아요. 아닌가요? 자, 마지막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받는 교회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하나님을 찬미하면 하나님께 칭찬은 듣겠죠. 하나님을 찬미했으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누구에게도 칭찬을 들어요. 온 백성에게도 참 저 사람들 잘한다. 참 저 교회 괜찮네. 여기서 칭송이라는 이 번역이 원어로 호감입니다. 호감. 참 저 교회 궁금하네. 저 교회 참 알고 싶네. 이게 호감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궁금증을 유발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1세기에 초대교회 문헌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냐고. 그렇게 전도했대요.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냐고.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난 당신들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다. 우리랑 같이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다시 말해, 온 백성이 칭송하지 않으면 안 모였을까요? 온 백성이 칭송을 안 하면 기도 안 했을까요? 온 백성이 칭찬을 안 하면 집에서 떡을 떼지 않았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은혜를 나눴고 서로 교제를 했고 떡을 뗐고 기도를 했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서로 나누기를 시작했고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이랬을 뿐인데 백성들이 칭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잘한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금년에 부임하신 목사님 중에 나승민 목사님이 계셔요. 여자 목사님 아시죠? 우리 나승민 목사님이 제가 참 나승민 목사님을 보면서 참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목사님은 늘 입에서 흥얼흥얼거리세요. 늘 혼자 하다가도 뭐라 막 해요. 나 이만큼 노래 잘해요. 나 이런 노래도 알아요. 이런 거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계속 흥얼거리세요. 제가 목양실이 바로 사무실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딱 나가보면 또 나 목사님은 또 뭐라 이렇게 찬송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 목사님 혼자 집에 계실 때 무섭지 않으세요? 혹은 뭐 외롭지 않으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나 목사님께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럴 틈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유튜브로 찬양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막 그 찬양을 따라 부른다. 그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기도하고 싶네? 그럼 기도하고. 그 찬양 막 따라 부르다가 눈물이 나면 울고. 그 찬양 따라 부르다가 기쁘면 춤추고. 자긴 날마다 밤마다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꼭 그렇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늘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지?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거로 끝이면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죠. 정말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나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호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면 참 좋겠어요. 초대교회에서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 세울 때 7집사 세울 때 그 조건이 뭐였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예,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백부장 고넬료 아시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유는 고넬료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아십니까?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죠. 근데 디모데를 가리켜 편지를 쓸 때 너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디모데가 그런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디모데도 칭찬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의 특징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꼭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선교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도 적잖게 칭찬을 받는 교회여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탓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나가서 개파를 치면 절대로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잘하시니까 그 칭찬이 역으로 저한테 들어오는 거죠. 열린배들교회 성도 참 좋더라.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잘하시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너무 잘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칭찬을 듣는 게 아닌가. 무슨 칭찬을 받느냐고요? 그걸 굳이 제 입으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나누어 주기를 참 좋아하는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더래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더 많은 영혼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1월 한 달이 끝나갑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희 교회에 주신 5가지 비전을 하나씩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되라고 19년 전에 열린 베델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고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호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고 싶은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